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위하여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 계획을 분명히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로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스페인, 우리 성경에 서바나로 기록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인데,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에 로마에 들려서 그곳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한 후에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 스페인에 가서 복음 활동을 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사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그분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바로 모금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저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자신의 계획을 말한 후에, 이러한 계획은 혼자의 힘으로서는 감당해낼 수 없으니 로마 교회 신자들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 계획, 그의 인생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인생의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세워야 할 내 인생의 계획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간절한 바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원했었지만 빈번히 그 길이 막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인생의 모든 여정, 특별히 선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계획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울은 선교를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를 애썼는데, 인간적으로 힘을 다했는데 결국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우리가 가는 길을, 또 선교지로 가는 길을 사탄이 막는 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죄를 짓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이고 아무리 옳은 일이고 아무리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선교 계획을 3단계로 지금 로마교회 신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단계는 현재 고린도에 자기 자신이 있는데, 그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느냐?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가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단계는 로마에서 서바나, 곧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52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62살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여정을 우리가 거리를 따져보면 얼마 정도 되느냐? 약 4,830k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머나먼 길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어떤 동력선을 타고 항해를 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돛단배를 타고, 그리고 걸어서, 그리고 동물들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당시에 땅끝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부더니도 애를 썼던 사도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바나까지, 저 스페인까지, 당시에 로마 제국의 맨 끝 영토가 바로 스페인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라고,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만약에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한다면 우리는 복음 전할 계획을 세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로서 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국내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우리 모두 세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머물러 살든지 간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하늘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원대한 꿈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 선교지들을 방문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 은퇴한 이후에 선교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직에서 은퇴하고 또 혹은 자기의 사업장에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주안의 성도들도 퇴직한 이후에 인생의 황혼기가 되었을 때, 아니 그 전에 이제 전문인 사역자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이후부터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면 그런 멋진 선교에 관한, 전도에 관한 계획을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멋진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세워야 할 계획은 누군가를 섬길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자,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바나로 갈 계획을 얘기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하지요.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긴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섬기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들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아가야는 지금의 고린도, 소위 아테네 쪽을 지금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이었고, 그 교회 식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궁핍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바울이 이런 지역에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교회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복음의 산실인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대다수가 지금 물질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을 돕는 연보, 곧 구제 헌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그 모여진 구제 헌금을 어디로 전달한다?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 자신이 직접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남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섬기는 일은 자기가 친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도 있지만,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모은 헌금이 대다수이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가서 전달하면서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저 마케도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저 아가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곳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정성스러운 헌금을 보내왔소 하고 말하고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섬김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여기 소개되고 있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 그 성도들의 신앙관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여기 섬기는 구제를 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가? 우리가 남을 섬길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를 드릴 때, 연보는 구제헌금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섬김, 곧 헌금을 드릴 때의 마음가짐은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27절에 또 나오죠.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남을 돕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헌금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남을 도울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 때 항상 기쁨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기쁨으로 어려운 형제자매를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섬김의 자세가 나오는데 여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해야 된다. 27절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저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방인 신자들이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이 그들에게 빚진 자라. 그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을 말하죠. 여러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고 예루살렘은 유대에 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안에 교회 신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영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복음을 받게 되었으면 뭐로 갚아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섬기는 소위 말하면 구제 헌금을 통하여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하다. 어찌됐든 간에 저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물질로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바울이 또 합니다. 주의 종들을 섬기는 자세에 있어서 주의 종들이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공급했으면 육신의 것으로 너희가 사역자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께 섬기는 헌금을 드리게 되었을 때는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졌습니까?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어려울 때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았든지 물질로 도움을 받았든지 우리가 다 도움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왔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도 많은 사실 빚을 졌지 않았습니까? 국가에도 빚을 졌지요. 우리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피를 쏟고 저 6.25 때 죽어갔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우리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또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럼 나는 그분에게 빚을 진 거예요. 자, 하나님께 우리는 첫째 빚을 졌어요. 그러면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빚을 갚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헌금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게 되었을 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열매라고 얘기해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그랬지요. 자, 무엇을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헌금을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 헌금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뭘 드려야 돼요? 열매를, 복음의 씨를 뿌렸으면 그 복음이 잘 자라나가지고 어떤 나무에선가 열매가 맺듯이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서 열매가 뭐로 맺혀요? 섬기는 거로, 헌금으로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헌금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다시 말하지만 헌금으로 맺혀졌는데 이 열매를
어디로 가지고 가요? 예루살렘, 복음의 본산지인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저 멀리 마케도니아에 저 아가야에 거기 신자들이 생겼는데, 교회가 생겼는데, 그분들이 세상에 이 헌금을 여러분들 어렵다고 그래서 모아서 이렇게 저한테 주었습니다. 보세요, 이것이 복음의 열매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준 열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섬김, 헌금은 복음의 열매로서, 복음을 마땅히 받은 사람으로서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헌금의 정신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크리스천으로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복음으로서 섬기는 것이지요. 복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서 섬겼어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로서, 저 마게도니아 교회 신자들처럼, 아가야 교회 신자들처럼 물질로서 섬기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내가 지금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섬길 것이에요? 먼저 예수를 모르면 복음으로 섬겨주십시오. 그가 또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물질을 통하여 그를 섬겨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자꾸 주려고 그러셔야 돼요.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나눠주려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수식어가 얼마나 많으신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기는 그 사람을 어여삐 보셨으면 이렇게도 많은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섬김을 서로 받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진짜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만을 원해요. 이런 마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실 때에 내가 누군가를 섬기리라, 복음으로 섬기리라, 물질을 통하여 섬기리라, 내 온몸으로 그를 섬기리라, 이런 멋진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이 나아가서 많은 영혼을 섬김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워야 할 세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할 계획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나는 기도하리라. 30절부터 33절 기도에 대하여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에 대하여 로마 교회에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여러 성도들의 도움 기도가 없이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세 가지를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는데 첫째는 이런 기도를 해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이제 모여진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되었을 때 늘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 사회에는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유대교 신자들이 그랬겠지요.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니까 그 개종한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기록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지요. 돌로 때려서 죽이고요. 막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신변 보호를 위한 기도를 지금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0절에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리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게 첫 번째 기도 부탁이에요. 자, 나를 안전하게, 내가 이 유대 사회에 가서 안전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신변 보호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변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늘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너무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돌에 맞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일생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뭘 이제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1절 중반절에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서 어려운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성도들에게 전해줄 때에 그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아무런 상처 없이 이 구제 헌금을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다오,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남을 섬기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는 누군가 어려운 환경을 보고 막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즉흥적으로 그를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뭘 줄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실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구제하다가 구제를 주고받는 사람들끼리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어렵지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짠하게 보고 뭘 갖다가 주고 막 이러면 자존감이 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덜어 있어요. 덜어 있어요. 나를 어떻게 보고 이래? 내가 그렇게 힘들어 보였나? 내가 그렇게 어렵게 보였나? 내가 그렇게 짠하게 보였나? 이러면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그 물질을 받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지금 바울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까지도 배려하면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받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받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어떤 상처도 받지 않고 기쁨으로 이 헌금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기도 좀 해주시오.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폐단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할 때, 남을 도울 때는 은밀한 중에 하라 그랬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도 모르게 하고,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정말 어려워서 어려움을 받게 될 상황에 있는 분들은요,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는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회복되는 다음에 또 갚아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구에겐가 내가 또 그런 멋진 구제를, 멋진 섬김을 베풀어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제를 하는 분이나 받는 분 모두가 다 기쁨으로 이 일이 잘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에 대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교회 신자들이지요. 그래서 로마교회를 내가 기쁨으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삶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세상에 이런 부탁을 해요. 지금 계속 10년 동안 3차례 이상의 전도 여행을 했다 그랬지요. 그도 쉬고 싶었어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나 로마 교회에 가서 좀 쉬고 싶어. 내 마음이 좀 쉼을 받고 싶어. 복음을 전하는 삶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의 여정에 대하여, 그리고 로마에 가서 내가 영적으로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이런 부탁을 로마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겐가 기도의 부탁을 받은 분들 계십니까?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세우실 때에 기도에 대한 계획을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할 것인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줄 것인가? 다른 계획보다도 기도에 대한 인생의 계획을 세워 가십시오. 바울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느끼는 주의 종이었지만 그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주안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할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실천에 옮길 때 그 기도의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눈에 이제 보이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는 아니 됩니다. 항상 먼저 기도, 하나님께 항상 먼저 여쭙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다 그대로 행하고 싶어서 한다고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울도 안 됐잖아요. 내가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지만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복음 전하려고 그들과 교제하려고 로마 교회 방문하려고 여러 번 애썼는데 여러 번 그 길이 막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이라도 막힐 수 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라도 막힐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도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더 기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는 내려놓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씀 제가 드렸지요. 바울이 원하는 곳에 가서 자기가 복음 전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지요. 선한 사람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꼭 이루려고 애쓰지만 예수의 영이 때가 아니면 허락을 안 하실 때도 있음을 알고,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할 인생 계획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복음 전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을 다니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할 인생의 계획은
내가 남을 도우리라. 누군가를 섬기리라. 어려운 사람을 도우리라. 어려운 사람을 섬기며 살리라. 이것이 내게 최고의 기쁨이 되리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복음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를 섬김으로 기뻐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세워야 할 계획은 기도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기도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